그러면 이 외경과 위경이 어디에서 쓰여졌고, 발굴되었고, 언제 발굴되었고,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왔고, 또 16세기 왜 개혁자들은 그걸 다 쓸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은 뭐고, 근데 외경과 위경이 어떻게 이 성서적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해가 되고, 이런 것들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는 제가 지적했습니다. 마카베오 하 12장에서 여러분 연옥이란 말이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외경에서 그것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 판도라 박스 문이 열려버린 정도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러한 도전의 역사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스테매틱하게 있어 온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공부 좀 해가지고 기독교의 사상과 안 맞는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나 혹은 어떤 우리 세력과 당신네들 세력이 부딪힐 때는 우리 세력을 유지하겠다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 사탄의 역사도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우리보다 훨씬 어떤 강한 힘이 있는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전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우리 신구약 성경의 그 권위성을 도전하는, 파괴하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눈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온 사건과 그 인물들이나 혹은 무브먼트나 심지어는 유적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목록을 먼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길가메시 에픽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뭐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그 약간의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길가메시 에픽이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느냐, 그 부분만 제가 아마 잠깐 언급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무라비 법전, 그다음에 제국교회의 출현,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회교,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문예부흥,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타머스 어콰이너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신주의, 그 다음에 11번째 리버럴리즘, 리버럴리즘의 대운동을 이끌어가는 엔진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헤겔이라든지 슐라이마커라든지 F.G. 바우어라든지 프레드릭 스트라우스,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소렌 킬커가그, 칼 막스, 어너스트 리넨, 리첼, 니체, 벨하우센, 11번에 벨하우센, 아들프 폰 하네크, 라이셴바우스, 군켈, 독일의 교회에서 학파들, 어네스트 트로셜, 디빌리어스, 알버 슈바이처. 여러분은 알버 슈바이처가 왜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많이. 그렇지만 내가 설교 때 이 양반에 대해서는 가끔 경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해리 엠슨 파스틱 같은 분은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그야말로 넘버원 설교자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헨리 넬슨 리만이라든지 물트만이라든지 칼 바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거물급들입니다. 도대체 뭐. 그 다음에 이제 큰 운동에서는 계몽주의 운동, 신비주의, 오순주의, 윤사주의,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철학, 문학, 예술, 문화, 광범합니다. 지금 이 12번부터서 여러분들 17번까지 보면 전 인류의 역사에 장미꽃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 문제, 예수 세미나 문제, ECT, Emerging Church, 그 다음에 Deconstruction 문제, 최근 현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기독교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이러한 그 세력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일단 개요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런 예들이, 사탄의 공격 예들이 보면 예레미야 36편에서 그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부분은 내가 로마 제국 때 처음 100년에서 303년까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해졌습니다. 근데 간수당 황제가 정책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그 쫓기는 그 사냥개에 의해서 쫓기는 그 박스와 같은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에서 갑자기 로마 제국 황제의 가장 높은 신하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게 재앙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진짜 재앙의 출발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국, 결국, 그 다음에 4번에서 28페이지, 로마 가톨릭 교회 공격. 대표적인 공격, 하도 많지만, 대표적인 공격이 뭡니까? 성경의 중심으로.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롬의 350년입니다. 주 350년. 제롬의 라틴어 성경을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사용해 오다가 로마 가톨릭교가 이제 그 세속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과 정부와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돌게이트 외에 번역본을 가지고 다니면 그 헤레틱으로, 그러니까 이단자로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불태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파가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가령 이 체코 말로든지 심지어는 영어로든지 독일어가 그때 뭐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스페니쉬라든지 포르투갈어든지 프랑스 말로 번역본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가지고 다니다가 잡힐거나 하면은 그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성경이 박해를 받은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활동에 대해서 가령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이엔 머리가 쓴 19세기의 문학 활동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주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 가장 그 흠모했던 그 학자들이, 문학가들이, 시인들이, 예술가들이 사실은 전부 성경의 권위 파괴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시를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들었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이거 아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입니다.
문제. 그래서 예술, 문학,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 성서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신다. 이런 게 그냥 다 그 문제성을 알지도 못하고 배척되지도 않고 교회 안에 문화로 받아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작은 분량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비평 가정설을 여러분 문서비평 가정설이 만약에 다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25페이지 율리우스 벨하우센이 나오죠. 오케이. 율리우스 벨하우센이 바로 지금 문서비평 가정설의 치프입니다.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JEDP라는 말은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분도 있고 그 옆에다 그렇게 써놔라고요. 율리우스 벨하우센 46페이지. 그러면 거기 가서 이거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학교가 그만 내쪽으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위 신복음 사상이라는 게 지금 이 벨하우센 같은 사람들은 저 히스토리 오브 이스라엘을 쓴 저자인데 보통 그 역사학자들이 상대가 안 돼요. 워낙 깊이 그냥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은 1911년에 죽었잖아요. 1920년부터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1문서, 2문서, B문서, D문서를 갖다 조직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문서비평 가정설이 지금 신학교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 고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신학교에서 역사 비평이나 문서 비평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 그 이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에게 사실은 연병입니다. 이게. 그러나 워낙 조직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보면은 좀 한심합니다. 예. 하여간 오케이. 문서비평 가정설. 다시 28페이지에 와서 그 다음에 정경과 외경의 문제. 정경과 외경의 문제. 이거 이후에 조금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28편째로 말이야. 번역의 문제 중에서, 수많은 번역적 문제 중에서 제가 유진 니다라고 하는 역동적 번역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거기 보세요. 니다는 번역자들에게 언어의 형태 변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만약 스노우가 없는 지역에서 그 눈을 번역할 때 스노우 대신에 코코넛으로 번역하라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 이야기나 기적들은 문자적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뭘로 번역하라 그랬다고? 돼지로 번역하라고 그랬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도 위클리프하고 이 프런티어 미션은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의 원칙이 바로 이 리더의 번역 원칙을 따르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판도라 박스입니다. 그러니 자세하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엄청나게 아까 그 마소라 서기관들처럼 혹은 소페르 서기관들처럼 그런 정신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 있죠. 길가메시의 에픽은 59페이지
그건 집에서 그냥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재미있어요. 오케이. 그렇지만은 이것이 미친 영향도 여기 어디 있죠. 꼭 읽어보십시오. 길가메시 에픽이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그런 것. 30페이지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시다. 길가메시 에픽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창세기 얘기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얘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에 기록된 내용에서 그 방주의 사이즈를 보면은, 방주의 사이즈, 이게 동물들하고 8사람이 어기는 그냥 커피숍 하나도 안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는 물리학적으로, 그걸 내가 지금 나한테 그 책이 있는데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파도가 쳐도 이게 넘어지질 않는데요. 참 그렇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길가메시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5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이거 보면은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34페이지 전 밑에 있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당연히 물질의 선재가 확정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물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물질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이 공존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팬티이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창조와 헬레니즘과 그 다음에 힌두이즘이라든지 기타 모든 그 팬티이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 내용과 해석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 문서가 들어가는 식의 되어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영어 성경 번역들. 자, 영어 성경 번역의 문제점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KJV의 문제는 하도 여러분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귀에가 그냥 박혀 있어.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된 게 KJ3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수성경이 출판돼서 영어 성경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큰 부담으로 봐야 되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폴리테이즘, 그러니까 다신주의입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즘 혹은 인터페이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종교다원주의가 완전히 소위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만약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7장까지 언급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애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첫째, 예수라는 이름을 못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은 고유명사를 제거해버리려면 그럼 뭘로 합니까? 두 개입니다. God, Lord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고유명사도 제거해야 되고 여호와란 이름도 제거해야 되고 그럼 보통 명사 두 개가 전 세계의 종교를 대표합니다.
God,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Lord라고 번역하는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Praise the Lord 할 때, I love you Lord 할 때, 이 아이들이 그 Lord가 Jesus,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당위성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그리고 30페이지에서 이걸 다 읽을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집에 가셔서 가령 30페이지 작은 글자로 왜 세계주의자들은 그들의 침투와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교회로 삼고 있느냐, 왜 교회로 삼고 있느냐,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느냐, 어떻게 종교 우익과 영적 좌익은 하나로 병합되어 가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익의 사회복음과 좌익의 사회복음은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 변화의 요소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가, 케인스의 경제론과 파비안 사회주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런 것은 케인스 종교주의, 종교 경제론 같은 거야 우리 정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파비안의 사회주의 정체는 이게 경제학자가 다루는 것보다는 종교학자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파비안 사회주의를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미국에 들어온 자가 바로 존 두이입니다. 그리고 존 두이가 시카고에 학파를 하던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의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한 80년 동안에. 이게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파비안 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누가 디자인하는 것인가, 이런 것. 도대체 커뮤니테리언이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다음에 통치신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3개의 항목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전부가 오늘날 교회로 향한 화살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서적인 지식과 믿음과 신뢰가 흔들린다면은 이런 엄청난 공격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입니다. 하나는 어떠한 전쟁이든지 간에 방어가 없으면 공격군에 대해서 그냥 성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사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을 지킬 때 다른 그 성 밖의 지역은 다 뺏겨도 성체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결국은 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그 성 밖에서 공격하는 군대들을 서바이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여기 사실 리스트가 33개지만 어떻게 33개밖에 없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지금 여기 안에는 소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인라이트먼트라든지 리버럴리즘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혹은 레네상스라든지 이거 엄청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방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신학자들이 됐건 혹은 목사들이 됐건 간에 만약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말씀이 물론 진리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종말에 그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요한계시록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한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건 100%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양성하는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한국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야말로 애들은 이제 쫄망쫄망한데 나는 감옥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올 때 중세 때처럼 그러면 실제로 서바이브 할 거냐? 아니면 타협할 거냐? 훈련돼야 됩니다. 진짜로. 오케이? 성경의 권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33페이지에서 아까 얘기한 길가메시 얘기가 나옵니다. 길가메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면은 35페이지 하므라비 법전이 나오고 하므라비 법전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들은 얘기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별 얘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므라비 법전은 근본적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1 바벨로니안 제국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가 제2 바벨로니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그 사담 후세인이 제3 바벨론 제국을 세우겠다고 바벨에다가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파괴됐는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제국입니다. 하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교와 그 다음에 4세기의 제국교회가 어떻게 성경에 도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엄청나게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카운터 메저로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칭의 문제가 그 당시까지는 다 깨져버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칭의. 오케이.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가면은 회교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9.11 사태 이전에 한국에서 문명의 충돌이 알려졌다면 제 생각에는 학자들 간에 그냥 학계에서 알려졌을 정도일 거라. 미국도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 용어가 밥상 용어가 된 것은 9.11 사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그 용어들이 최초로 쓰여진 게 1990년입니다. 버나드 루이스가 놀랍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사무엘 헌팅턴이 그 이름으로 아예 책을 써버린 것입니다. 1993년도에. 그런데 그 사건이 놀랍게도 2001년도에 9.11 폭파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홍수처럼 이 말이 유행돼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 버나드 루이스 책이 번역이 된 거 있으면은 한번 특별히 이슬람이라는 책과 그가 96세 지금은 100세 됐습니다. 금년 5월달에 100세예요. 근데 96세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96세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한 역사학자의 회고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전혀 따로 다뤄야 될 큰 덩어리의 서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회교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교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과의 관계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사태가 벌어지기 이미 이전에 버나드 루이스가 1990년대 이미 그 아틀란틱이라는 신문에 게재할 때 엄청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그 주데오 크리스천 안목으로 세계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데오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여기 와서 들었지만은 저는 굉장한 대기를 두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러분 3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들입니까? 38페이지에, 로마 숫자 6번에 보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큰 덩어리입니까? 200년이나 계속된 전쟁인데.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서 십자군 전쟁은 결코 성서적 기독교 전쟁이 아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전쟁이 아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서적을 빼버리면은 내 말이 틀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서라는 말을 넣으면은 내 말이 맞습니다. 이제 구별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서적이라는 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보시오, 당신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이라는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갈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십자군 전쟁은 절대 기독교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십자군 전쟁을 기독교 전쟁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군 전쟁은 성서적인 기독교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양심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료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예부흥이 왜 성서적인 기독교의 성경에 문제를 일으켰냐. 문예부흥은 노던 문예부흥, 사던 문예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사던 문예부흥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노던 문예부흥은, 노던 레네상스는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발생한 문예부흥이 노던에서는, 그러니까 덴마크와 독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서적인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1500년도 신약 성경이, 헬라 성경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516년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의 1516년도에 헬라어 성경은 바로 노던 레네상스의 산물입니다. 사던 레네상스는,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음란스럽습니다. 전부가 다.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은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태리 문예부흥과 독일의 문예부흥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지만은 그 두 개의 주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성서 연구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결국에 어디 와서 합치냐 하면은 18세기에 와서 그 인라이트먼트에 합치게 됩니다. 계몽주의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세계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로 원자폭탄 몇 개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령 1517년도에 종교개혁은 구라파에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근데 계몽주의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파워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운동이 됐는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이 사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문해부흥 같은 거는 지금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이건 그 이슬라미즘처럼 전혀 다른 보자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도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여든지 부만한 형제나 처자를 버리는 자는 10배나 더 받고 또 핍박과 함께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지금 시대 21세기에서 가장 그 특성이 뭐냐면은 미혹에 잡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하고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절대 미혹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혹과 진리를 구분할 수,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변개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 교육 안에 아까 제가 말한 신복음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세력으로 잘 다듬어서 보낸 학자들이 소위 문해부흥에 훈련받은 학자들입니다. 가령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는 PhD라는 거 없이도 PhD입니다. 우리 남천교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신학교에 PhD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는 PhD라는 게 1861년에 독일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신학교에서는 PhD라는 게 없어요. 전부 THD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을 넘으면서부터 THD를 다 없애버리고 PhD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복음주의 사상이 신학교를 테이크오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설교 때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대표적인 게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의 그 테이프를 3개를 들어봤어요, 최근에. 아주 그 시간을 내서.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그 애티튜드가 참 좋아. 근데 내용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개를 듣는 중에 그리스도의 피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게 형성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상의 일꾼으로 쓰인 서번트들이 있습니다. 일꾼들. 대표적인 게 중세 때 타마스 콰이너스입니다. 이 사람은 4세기에 오거스틴만큼 거물입니다.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닥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닥터 오브 처치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 이유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석가나 쓰는 사람 아주 유명하니까 그저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8페이지에서 최소한대로 한두 개만 머릿속에 기억해둬요. 그냥 양반이 뭘 했다는 거. 대표적인 게 칠성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실은 가장 큰 로마 가톨릭교 공로는 헬라의 그 자연 철학을 natural philosophy를 갖다가 성경에 계시하고 연합을 용접을 하는데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자연 철학,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에 여러분 서구 학문이라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소위 그 내추럴리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생물학, 물리학, 논리학, 변증학, 윤리학 이게 전부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사실은 오거스틴은 약간 스킵합니다.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퀴나스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600년 정도의 다리를 건너와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구라파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이제 계몽주의와 연결이 되고 그러므로 결국은 신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권위,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철학의 권위가 배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이신주의.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1700년도, 1800년도에 1600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에게서,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상입니다. 뭐 족보가 길죠. 거기 보면 40페이지까지.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분, 혹은 6번에서 볼테어라든지 이게 다 거물급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자유주의입니다. 40페이지 그 11번에서 자유주의. 자유주의도 이게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가,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의 그 아들입니다. 이를테면 그 스프링, 산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유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보수주의자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두었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내용으로 볼 때 자유주의 사상이 지금 근본주의적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지 약 200년이 되는데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지금 역사가 갑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절대적으로 준비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영적 전립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자유주의자들의 이름을 아까 지금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헤겔에 대해서, 슐라이마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우에 대해서, 스트라스에 대해서, 찰스 다윈에 대해서,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소렌 킬커거리에서 그 유명한 칼 막스에 대해서 이런 이름들 보면은 참 익숙한 이름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앨버트 리셔에 대해서 45페이지, 그 다음에 오네스트 레이건에 대해서, 프레드릭 니츠에 대해서, 오케이, 그 유명한 율리스 벨하우센에 대해서 46페이지. 이 사람은 거는 상당히 길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성서적인 성서적 그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그냥 뿌리채 흔들어놓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율리스 벨하우스 뭘로? 문서비평 가정설로. 그러니까 문서비평 가정설 핵심은 뭘로 나눴다고요? 몇 개 문서로? 제2문서, 2문서, JDP, Deuteronomy 문서하고, 그 다음에 Priestly 문서, 이 네 개로 구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문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하냐면은, 주전 800년에서 700년, 그건 누구 때입니까? 히스기야 때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문서가. 그러면 히스기야 이전에 기록된 모든 문서들은 뭘로 드러나게 됩니까? 가짜 문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부인돼 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들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 JDP 학설을 갖다가 아주 깡그리 부숴놓은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서비평 가정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태비평입니다. 뭐 본문비평도 있고, 고등비평도 있고, 저등비평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슈바이처 같은 분은, 슈바이처 같은 분이 너무 잘 알려지고 있지만은, 왜 쓸데없이 이 사람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박사학위? 음악 박사학위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의학 박사야. 그러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한 거 있죠? 박사 말고. 노벨상. 그러니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 성서적으로는,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러나 그분이, 가령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든지, 그분의 사역에 문제 있다든지,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 시대에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문둥병자나, 혹은 병자들 치료 누가 했어요? 이게 우리들은 할 말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본볼지라도, 파스렉이라든지, 위만이라든지, 물트만이라든지, 그리고 그 유명한 칼바스. 제가 신학교 가니까 칼바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엄청나게 과장을 하면은 교수가 칼바스 교수에 의하면 우리가 자리에 잠깐 일어났다 앉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유명해요. 칼바스가 1943년도에 그때 나치당이 완전히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르르에게 F 오물라우트 U R E R입니다. 그 총통에게 맹세를 서명으로 오지 않으면 전부 잘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교수들. 근데 칼바스 안 했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밤원에서 신학자들 모여가지고 목사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NEMO 우물라트하고 LLER인데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영국에서 바먼 데클로레이션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독일의 그 독재당에 굴복하지 않고 성서적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목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처럼 그 양심도 있고 학자적인 신앙도 있는 분이 왜 지금 여기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느냐, 역사적으로. 질문이 좀 힘들죠. 신비주의 52페이지. 여러분, 신비주의는 이게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신비주의를 찍어봐야 체물리기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손으로 꽉 잡기 힘듭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신비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Direct communication with God이에요. 뇌지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비주의를 두 개로 나누면은 고대의 밀교주의와 현재 기독교 내에 들어온 하나님과의 직통계시, 그 다음에 관상기도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문화 문제, 물론 이것은 계몽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술 부분을 다루면 이것이 이제 로manticism에서 그 다음에 로manticism의 그 리액션으로 이 surrealism이 나옵니다. 초현실주의. 여러분, 초현실주의 여러분들이 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게 기독교의 그 성서적인 신앙을 파괴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괴력입니다. surrealism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학이나, 이게 1924년부터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고요. 지금까지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는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성서적인 신앙을 교묘하게 파괴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아들은 아예 전공을 이런 걸 해요. 아예. 여러분 우리가 이 디펜스를 방어 이 성을 견고하게 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낚아가는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은 아까 제가 그 유진 리더에 대해서 설명했고, 지저스 세미나, ECT 운동, ECT도 제가 많이 언급해서 적어도 ECT란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문제가 되느냐. 내용이 뭡니까?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입니다. together 할 수 없는 두 개의 부분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1944년에 했어요. 그리고 1944년도에 그 유명한, 여기에는 아마 내가, 여기 있었구나. 너는 아니다. Reimagining Movement. 여기 여기다가 여러분 노트를 해도 좋아. Reimagining Movement가 1994년도에 이제 처음 미네소타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Reimagining Movement를 시작한 신학자들이 각 대학교를 순회하면서 Reimagining Movement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다 깨집니다. 여신숭배 사상 운동인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ECT는 열매이면서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란 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교와 이 복음주의자들이 1834년부터 이제 존 뉴만이 시작한 그 일치운동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씨앗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에큐메니즘 운동이 확산되어갈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ECT라는 게. 그 다음에 Emerging Church. 오케이. Deconstruction 53페이지에서 이 D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문화 활동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령
어떤 예들이 아마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좋은 예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종다리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바닷가에 가서 종다리 소리를 듣지 않고 파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 그러면은 종다리 소리는 그것을 쓴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어느 날 아침 나는 파도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가 가진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자 자유해석인데 사실은 문자 디컨스트럭션, 파괴 문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는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까 그 고정에 대해서 아까 헬라어 성이 히브리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수해 올 때 자음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고정입니다. 근데 이 디컨스트럭션 무브먼트 정신에 의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첫째 환경대로, 두 번째 자기 느낌대로 완전히 디컨스트럭트 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현대 문학 운동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63페이지에 만약에 히브리 성경이 현대어로 번역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지금 계속 번역되고 있죠. 한글 성경도 계속 번역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은 번역이 되면서 이 유진 리더처럼 좀 번역을 슬라피하게 해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변하지 아니하는 서본들이 있으니까 MT하고 TR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MT가 변경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겁니다. 자, 63페이지에 보면은 모세 오경을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우바우 레이시 헤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두 개의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처음 타우라는 글자가 시작하는 데서부터 49번을 센 다음에 50번째 글자가 바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우에서부터 다시 49개를 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수성경을 가진 분들은 지금 전수성경 펴보면서 해야 돼요. 실 필요는 없어. 49개를 다 쉬려면 쓸데없는 시간이 지나니까 눈으로만 보면 돼. 여러분 전수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일 처음 파워가 나오는 부분을 찾는다고. 베레시트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민 엣 하바 엣바 하에레스. 그래서 타우가 나오는 거기서부터 49개를 쉬면은 놀랍게도 바우가 나옵니다. 근데 바우에서 49개를 쉬면은 쉬어나가서 50번째 보면은 레이시가 나옵니다. 레이시에서 49개를 세어가면은 50번째 헤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가 형성이 됩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레위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요드헤이 바우헤이입니다. 근데 요드가 지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요드가 나오는 단어에서부터 7개를 세 나가면은 그 다음에
헤이가 나옵니다. 헤이에서 7번째를 세어나, 6개를 세면 8번째 나오는 게 바우입니다. 바우에서 이 7번째를 세면 8번째 나온 것이 헤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형성이 됩니다. 레위기는. 자, 그래서 모세 오경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토라라는 단어가 매 50번마다 글자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요드가 나온 다음에서부터 7번씩 세면은 여호와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세게 되면은 반대로 그걸 세면은 그러니까 그 토라에서 헤이가 나온 것부터 시작입니다. 헤이, 레이시, 바우, 타우 이렇게 세면은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토라를 거꾸로 세면은 됩니다. 자, 머릿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면은 토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여기서 이렇게 세면 토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어느 쪽으로 토라가 지금 디렉션이 정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네, 만약에 이 MT를 갖다가 현대 성경으로 바뀌어 놓으면은 그 카운트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MT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히브리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명정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책임을 하는 자들이 되자.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저희들 하여금 또한 다만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슴에 참 하나님의 그 계시와 정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냥 문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은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또 영광을 드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과 주님께 영접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서로 손잡고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보호하고 지키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에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